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마음이 유독 무겁다. 특별히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어딘가 피곤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가 끝날 무렵이면 지쳐 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사람들은 대부분 이유를 바깥에서 찾는다.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이 각박해서라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 그 생각을 내려놓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마음을 가져가 보려 한다. 사람이 괴로운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닐 수 있다. 마음이 무언가를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이야기를 함께 천천히 걸어가는 시간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생각이 많아진다. 젊었을 때는 생각보다 몸이 앞서 움직였다. 고민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빴고 무언가를 붙잡고 걱정할 여유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몸은 조금 느려졌는데 생각은 오히려 더 빨라졌다. 잠자리에 들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오래된 기억도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도 있다. 이미 지나간 말 한마디가 새벽 2시에 다시 마음에 걸리기도 한다. 이것이 나이 드는 것의 한 모습이다. 그런데 이 현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보인다. 마음이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의 대상이 되는 것들 대부분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에 있었던 일 혹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 것들이 마음속에서는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다. 사람의 마음이 가진 이 이상한 능력, 현재에 있지 않은 것을 현재처럼 느끼는 이 능력이 동시에 사람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능력이기도 하다. 석가모니는 바로 이 지점을 보았다. 그는 왕궁에서 태어났다. 불편함이라고는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마음은 늘 어딘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성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때 그가 느낀 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다. 저 고통이 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의문이었다. 그는 그 의문 하나를 붙들고 왕궁을 떠났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종교적 맥락으로 읽는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어보려 한다. 석가모니가 왕궁을 떠난 것은 세상을 등진 것이 아니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이어진 끝에 그는 마음이 괴로운 이유에 대해 아주 정밀하고 담담한 통찰을 남겼다.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할 것은 바로 그 통찰이다. 마음이 괴로운 이유 5가지. 이 5가지는 어떤 교리가 아니다. 어떤 종교적 믿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한 번쯤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철학적 관찰이다. 사람들은 흔히 괴로움의 원인을 조건에서 찾는다. 내 상황이 이러해서 괴롭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괴롭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 괴롭다. 그런데 같은 조건 아래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석가모니의 통찰은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괴로움은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느냐가 만든다. 그리고 그 반응의 방식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붙잡고 있는 몇 가지 심리적 습성에서 비롯된다. 그 습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랍도록 정확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닮아 있다. 석가모니의 통찰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겪었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기도 했고 열심히 쌓아온 것들이 어느 순간 허물어지는 것도 보았다. 기대했던 것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것도 경험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가게 된다. 하나는 단단해지는 것이다. 겪어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방향. 다른 하나는 더 예민해지는 것이다. 겪어봤기 때문에 더 두려워지는 방향.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두 번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왜 그럴까? 경험이 쌓일수록 마음이 더 조심스러워지는 이유는 그 경험들이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상처는 흉터가 된다. 그리고 흉터가 있는 곳은 늘 조금 더 민감하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의 통증이 늘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민감한 곳이 늘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석가모니가 주목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사람이 괴로운 것은 상처 자체가 아니다. 그 상처를 마음이 끝없이 다시 어루만지기 때문이다. 아물어야 할 것을 자꾸 건드리는 것, 잊혀야 할 것을 자꾸 기억 속에서 꺼내는 것, 지나가야 할 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마음이 스스로에게 가하는 고통의 구조다. 그렇다면 왜 마음은 그것을 놓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다. 마음이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을 놓으면 무언가가 사라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집착하는 것은 잃기 싫어서가 아니라 잃고 나면 자신이 무엇으로 서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분노를 끝없이 되새기는 것은 그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걱정을 내려놓으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드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 만든 괴로움 안에 오래 머무르게 된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마음이 나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무언가를 아꼈기 때문에 집착이 생긴다. 무언가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분노가 생긴다.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걱정이 생긴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삶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뜻이다. 다만 그 움직임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같은 삶이 전혀 다른 무게로 느껴질 수 있다. 석가모니가 오랜 수행 끝에 이야기한 것은 그 방향에 관한 것이었다. 마음의 움직임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그 움직임의 뿌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이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5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려 한다. 이 5가지는 각각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 한 가지를 이해하면 다른 것들이 함께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5가지는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선명하게 공명할 이야기들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젊었을 때보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가슴으로 이해되는 통찰이기 때문이다. 이 뿌리를 더 깊이 들여다본다. 이상한 특성이 하나 있다.
이미 끝난 일을 끝난 것으로 두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떤 일이 지나갔다. 시간도 지나갔다. 그 상황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그 일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그 장면이 다시 펼쳐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 감정이 먼저 올라오고 아무 관련 없는 일을 하다가도 그 기억이 불쑥 끼어든다. 이것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다. 마음이 그 과거를 아직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괴로운 것은 과거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에 마음이 여전히 묶여 있기 때문이다. 사건은 지나갔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은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이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오래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은 이미 삶에서 멀어졌을 수도 있다.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상처는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기억나고 그때 느꼈던 수치심이나 억울함이 아직도 가끔 올라온다. 이것은 그 사람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그 영향을 지금도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그 상처가 아직 실제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그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왜 마음은 그것을 놓지 않는가? 여기에는 마음이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한 자신이 억울했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것을 놓아버리면 마치 그 억울함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것은 마음이 자존심을 지키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방식이 결국 마음을 가두는 방식이 되어버린다. 억울함을 기억하는 것과 억울함 속에 사는 것은 다르다. 그 경계를 마음이 스스로 넘어버리는 순간 과거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고통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이 경향이 강해지는 이유가 있다. 젊었을 때는 앞에 펼쳐진 시간이 많았다. 새로운 일, 새로운 만남, 새로운 경험이 계속해서 생겼기 때문에 마음이 과거에만 머물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앞에 펼쳐진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게 된다. 지나온 삶을 되짚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삶의 깊이를 더해주기도 한다. 문제는 그 회상이 정리로 이어지지 않고 반복으로 이어질 때다. 정리는 마음이 그것을 충분히 바라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런 뒤 조용히 내려놓는 과정이다. 반복은 마음이 그것을 바라보되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반복 속에서는 과거가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어진다. 가족 사이에서 이 반복이 얼마나 깊이 작동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다. 수십 년 전 배우자와 나눴던 말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은 이미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한쪽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선명하게 살아있다. 이것이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이 쌓이면 거리감이 되고 거리감이 오래되면 그것이 이 관계의 원래 모습인 것처럼 굳어진다. 그런데 그 거리감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래전 지나갔어야 할 어떤 순간이 아직 지나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마음이 그 순간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 구조는 다르지 않다. 자식이 어릴 때 했던 말,
자식이 무심코 지나쳤던 어떤 순간 충분히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기억. 그것들이 세월이 지난 뒤에도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특정한 순간에 불쑥 올라온다. 그리고 그 올라옴이 지금의 관계에 그늘을 들이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자식은 그때의 자식이 아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때의 감정을 지금의 관계 위에 덮어 씌운다. 그 덮어 씌움이 지금을 흐리게 만든다. 석가모니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해진다. 화살을 한 번 맞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화살을 스스로 다시 자신에게 꽂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이다. 과거의 상처는 첫 번째 화살이다. 그것을 끝없이 되새기며 마음이 다시 고통받는 것은 두 번째 화살이다. 그리고 두 번째 화살은 외부에서 날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통찰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마음이 두 번째 화살을 쏘는 동안 그것이 자신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두 번째 화살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날린 것이라고 느낀다. 그 착각이 괴로움을 연장시킨다. 이것을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상처가 올라올 때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거나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과거의 일이라는 것을 조용히 알아채는 것.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오래전 그 장면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 그 알아챔이 마음을 조금씩 지금으로 데려온다. 괴로움은 과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로 데려오는 마음의 습관에서 온다. 그리고 그 습관을 알아채는 것이 그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시작이다. 인간의 마음이 가진 또 하나의 깊은 습성이 있다. 무언가를 볼 때 그것 자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드시 무언가와 비교해서 본다. 이것이 더 좋은가, 저것이 더 나쁜가, 이 사람이 더 많이 가졌는가, 저 사람이 더 적게 가졌는가, 내가 충분한가, 내가 부족한가. 이 비교가 마음속에서 쉬지 않고 작동한다. 그리고 이 비교가 작동하는 한 마음은 온전히 만족하는 상태에 이르기 어렵다. 왜냐하면 비교는 항상 기준을 바꾸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보면 지금 가진 것의 의미가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 지금보다 못한 무언가를 보면 잠깐은 안도하지만 그 안도도 오래가지 않는다. 비교의 끝에는 만족이 없다. 비교는 만족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라 만족을 계속 유예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나이가 든 뒤에 이 비교가 마음에 작용하는 방식은 젊었을 때와 조금 다른 형태를 띈다. 젊었을 때의 비교는 주로 앞을 향한다. 저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싶다. 더 많이 갖고 싶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다는 방향이다. 그 비교는 적어도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잘 되고 싶다는 마음이 움직임을 만들었다. 나이가 든 뒤의 비교는 조금 다른 방향을 향한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자식들은 잘 지내는데 나는 무엇을 잃었나? 젊었을 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것은 앞을 향한 비교가 아니라 뒤를 향한 비교다. 그리고 뒤를 향한 비교는 앞을 향한 비교보다 더 잔인하다. 앞을 향한 비교는 적어도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감각을 동반한다. 그런데 뒤를 향한 비교는 이미 지나간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을 함께 데려온다. 비교가 특히 고통스러운 것은 그 비교가 친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날 때다. 오랜 친구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쪽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나쁜 마음이어서가 아니다. 마음이 그 순간에도 비교를 작동시키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는데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 그 물음이 기쁨 뒤에서 조용히 올라온다. 그리고 그 물음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자신이 부끄럽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비교가 만들어내는 이 복잡한 감정의 층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때의 그 씁쓸함. 그것도 비교가 마음에 남기는 상처 중 하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생긴다. 그 비교의 기준은 어디서 왔는가? 저 사람이 더 성공했다고 느낄 때 성공의 기준은 누가 만든 것인가? 내가 이뤄야 했다는 것들은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원한다고 믿었던 것인가? 살아온 시절을 돌이켜보면 많은 것들이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닌 경우가 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좇았고 주변이 부러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깊이 물어볼 여유 없이 살았다. 그리고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돌아볼 시간이 생긴 지금 비로소 그 물음이 올라온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했는가?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은 무엇이었는가? 이 물음이 답을 찾지 못할 때 마음은 다시 비교로 돌아간다. 내가 원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세상이 좋다고 하는 기준으로 자신을 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석가모니의 통찰 중에서 이 부분이 특히 날카롭다.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른 채 세상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욕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혹은 충족되더라도 그 다음 욕망이 생겨날 때, 마음은 다시 결핍을 느낀다. 비교는 이 욕망을 먹고 자란다. 욕망은 비교를 통해 자신을 정당화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는 한 마음은 쉬지 못한다. 노년의 삶에서 이 비교가 가장 아프게 작용하는 순간이 있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드러날 때다. 내가 그 나이 때는 저렇지 않았는데, 내가 더 힘든 시절을 살았는데, 내가 저만큼 받았다면 더 잘했을 텐데. 이 비교는 자식을 향한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자신이 받지 못한 것, 자신이 하지 못한 것, 자신이 살지 못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이 비교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비교가 관계 안으로 들어오면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비교를 통해 상대방을 보는 순간 상대방은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 내 기준과 내 경험이 만든 잣대로 걸러진 모습으로만 보인다. 그리고 그 잣대가 서로 다를 때 대화는 어긋나고 관계는 조금씩 멀어진다. 자식 입장에서는 비교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부모 입장에서는 왜 이해를 못하느냐는 답답함이 생긴다. 그 간격이 세월이 지날수록 조금씩 벌어진다. 비교는 또한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향하기도 한다. 젊었을 때는 이런 것도 거뜬히 했는데,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나이가 드니 이것도 힘들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체력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자신을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면서
지금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 비교가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 몸이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마음이 그 달라짐을 쇠퇴로 읽는 순간 그 달라짐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상실이 된다. 그리고 상실로 읽힌 변화들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것은 비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이 비교를 통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 그 비교의 기준이 어디서 왔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비교는 힘을 잃는다. 비교가 힘을 잃으면 지금 가진 것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없는 것을 보던 눈이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그것이 결핍에서 충분함으로 마음이 이동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이동은 무언가를 더 얻거나 더 성취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비교를 내려놓을 때 일어난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다른 무언가와 견주지 않고 그 자체로 볼 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잠시 쉰다. 그 쉼이 만족의 시작이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어서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머리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마음은 그 변화가 실제로 찾아올 때마다 놀라고 저항하고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한다. 이것이 세 번째 괴로움의 뿌리다. 마음은 변화를 이해하지만 변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 모순이 고통을 만든다. 인간관계에서 이것이 가장 크게 느껴진다. 오랫동안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질 때, 혹은 그 사람이 변했다고 느껴질 때, 마음은 그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달라졌을까? 예전 같지 않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반복된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상황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 시간이 지나면 관계도 달라진다. 그런데 마음은 그 달라짐을 당연한 것으로 두지 않는다. 그것을 배신처럼 느끼거나 상실처럼 느끼거나 자신의 잘못처럼 느끼기도 한다. 오래된 부부 사이에서 이 감각이 특히 자주 올라온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함께 있는데도 어딘가 멀리 있는 것 같다. 그 낯설미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서글프기도 하다. 그런데 이 낯설은 상대방이 나쁘게 변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서로가 시간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변해온 것이고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일 수 있다. 그런데 마음은 그것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지 않는다. 예전과 달라진 것을 문제로 읽는다. 그리고 그 읽음이 관계에 무게를 더한다. 친구 관계에서도 이 변화에 대한 저항이 나타난다. 젊었을 때 가까웠던 친구가 세월이 지나면서 멀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이 많다. 만날 기회가 줄었고 서로의 삶이 달라졌고 한때 공유했던 것들이 이제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마음은 그것을 자연스럽다고 느끼지 않는다. 예전에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과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어딘가 허한 감각이 남는다. 그 허함은 관계가 나빠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노년의 삶에서 변화는 더욱 자주,
더욱 가깝게 찾아온다. 건강이 달라진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생긴다. 그 순간은 작은 것에서 먼저 온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진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잠깐 멈추는 순간이 생긴다. 밤에 잠드는 것이 예전처럼 쉽지 않다. 이것들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쌓일 때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해진다.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달라지고 있는 몸이 문제라는 생각 사이에는 꽤 큰 거리가 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괴로움이 자란다. 주변의 사람들도 달라진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오래 알아온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슬픔 안에는 여러 겹의 감정이 있다.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 사람과 나눴던 시간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이것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 마음은 그것을 상실로 경험한다. 그 상실 앞에서 저항하고 싶어진다. 예전처럼 되었으면 하는 마음,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적어도 이 속도로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이 저항이 괴로움이다. 석가모니가 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 방식은 체념을 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달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변화를 상실로 보는 것과 변화를 흐름으로 보는 것은 같은 현실을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살게 한다. 상실로 보는 순간 마음은 잃어버린 것에 고정된다. 사라진 것에 집중하게 된다. 마음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의 문제다. 변화가 고통스러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이 알미 괴로움의 무게를 다르게 만든다는 말로 앞의 이야기가 끝났다. 그런데 그 알미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해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그것은 젊어서는 오지 않는 알미라는 것이다. 많은 것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기대했다가 실망해보지 않고서는 붙잡으려 했다가 놓쳐보지 않고서는 이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괴로움이 더 많아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괴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자라는 것이기도 하다. 삶이 오래될수록 마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가 남은 삶의 무게를 결정한다. 석가모니는 오랜 수행 끝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진다.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그 마음이 아직 무언가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다. 무감각한 사람은 괴롭지 않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는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별로 상처받지 않는다. 괴로움은 삶 안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마음이 무겁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게 된다. 삶을 진지하게 살아온 것과 그 삶을 지금도 무겁게 지고 가는 것은 다른 일이다. 열심히 살아온 것은 이미 사실이 되었다. 그 사실은 어디로 가지 않는다. 지금 마음이 가볍든 무겁든 살아온 것은 살아온 것으로 그 자리에 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음이 무거울 필요가 있는가? 물론 마음의 무게를 의지로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처음부터 이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마음이 무거운 이유를 이해하는 것, 그 무게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무게는 조금 달라진다. 모르고 지는 무게와 알고 지는 무게는 다르다. 지금까지 5가지 이유를 살펴보는 동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짐작이 된다.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과거에 어떤 기억이 올라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교로 인해 오래 힘들었던 경험이 떠오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변화 앞에서 저항하다 지쳤던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하지 못한 섭섭함을 떠올린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신을 오래 심판해왔다는 것을 조용히 인식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들이 떠오른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시작한 것이다. 마음이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석가모니가 삶의 후반부를 맞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전하려 했던 것이 있다면 아마도 이것이었을 것이다. 지나온 삶에 대해 가혹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있었다. 그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 최선이 때로는 실수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그것이 삶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삶은 실수 없이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계는 상처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감정은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살아왔다는 것. 그런데도 관계를 이어왔다는 것. 그런데도 감정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오랜 삶이 가진 무게이고 동시에 오랜 삶이 가진 깊이다.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느끼되 그것에 완전히 압도되지 않는 상태다. 슬픔이 찾아올 때 슬픔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아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 후회가 올라올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후회가 지금의 자신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 섭섭함이 생길 때 그것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그 섭섭함 너머에 여전히 관계가 있음을 보는 것. 이것이 마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의 의미에 가깝다. 그리고 이 성숙은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진 사람에게 온다. 삶의 후반부에는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가야 할 곳이 많고 만나야 할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삶이 어느 정도 정리되기 시작하면 시간이 조금 다른 결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사람마다 답이 다르다. 그리고 그 답이 같아야 할 이유도 없다. 다만 이 시간에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생겼다면 그 여유를 조금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아주 거창한 일이 아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마음이 무거웠다면 그것이 왜 무거웠는지를 잠깐 들여다보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섭섭했다면 그 섭섭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조용히 보는 것이다. 오래된 기억이 올라왔다면
그것이 올라온 것 자체를 알아채는 것이다. 그 작은 들여다봄이 쌓이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진다. 석가모니는 깨달음에 이른 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 사람들 중에는 고통받는 이들도 있었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조차 모르는 이들도 있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삶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다. 고통을 없애주겠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가 말한 것은 항상 한 방향을 향했다. 마음을 보라는 것이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보라. 상대방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보라.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 전에 마음을 보라. 그 보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 이 시간 동안 함께 살펴본 5가지 이유는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모인다. 마음이 괴로운 것은 삶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다. 마음이 아직 많은 것에 깊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연루됨이 때로는 무겁다. 때로는 지치게 한다. 때로는 새벽에 잠을 깨게 한다. 그런데 그 연루됨 안에 삶이 있다. 관계가 있고, 기억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미가 있다. 그것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것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세상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안다. 사람이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결국 달라지거나 떠난다는 것을 시간으로 안다. 이 알문 쓴 알미다. 그러나 동시에 깊은 알미다. 이 알미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 덜 놀라게 된다. 사람에 대해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다. 변화 앞에서 조금 더 유연해질 수 있다. 그것이 오랜 삶이 마음에 쌓아온 지혜다. 그 지혜는 책에서 오지 않는다. 강의에서 오지 않는다. 살아온 시간에서 온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남기고 싶다. 마음이 무겁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 무게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감당하지 못할 무게는 처음부터 느껴지지 않는다.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것은 마음이 차단한다. 무겁다고 느끼는 것은 그 무게를 아직 지고 있다는 것이고, 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걸어감이 어떤 방식으로든 삶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석가모니가 남긴 통찰의 가장 깊은 층에는 이것이 있다. 괴로움은 삶의 적이 아니다. 괴로움은 삶의 일부다. 그리고 그 일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삶 전체가 조금 다른 빛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 빛이 환하거나 따뜻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빛이다. 그런데 그 있는 그대로의 빛 안에서 삶을 보는 것이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에게 남은 가장 조용한 일인지도 모른다. 오늘 이 시간 긴 이야기에 함께 해주신 것에 마음으로 감사드린다.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무게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그 무게를 다르게 보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 시간은 그것으로 충분하다.